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옛날 뉴스는 어떤 사건을 소개했고 요즘은 뉴스가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패널들이 나오고 보수 패널들 그리고 또 진보 패널들이 나와서 똑같은 사건을 평가하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당과 자기 신념, 자기 편향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전혀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냥 사건 그대로 보면 될 것을 거기다가 엉뚱한 해석을 붙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또 나라를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기들끼리 같이 맞게 되면 아주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집을 짓는데 기둥을 쓰는 게 들보예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단층으로 짓든 2층으로 짓든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은 그 집을 짓는데 가장 큰 기둥으로 들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얹어지는 지붕을 받치는 것도 또한 들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아무리 작아도 최소한도 엄청난 두께의 나무를 가지고 집에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잡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보라.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남을 알기 전에 너를 알아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언제나 맞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위선되고 거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주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나면서 그 전쟁이 거의 5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고 건국도 안 된 뭐 조선시대 말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70년, 80년대 제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시골 깡촌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논밭, 벌판 비가 오면은 그 논에서 막 미꾸라지들, 고기들이 막 거기서 나오고 그거 잡는 재미.
그 들판을 거닐고 소를 끌고 또 나무를 베서 친구들과 지게 지고 오는 것, 그걸 보고 자라다가 갑자기 도시로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텔레비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진짜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 그걸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흑백 TV.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숨도 쉴 틈조차도 없이 너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거두면서 봐봐요. 60년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경제로 꼴찌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동남아, 필리핀, 태국은 우리보다 20배, 30배 더 잘 살았어요. 그야말로 절반 이상이 고하고 거지였던 이 땅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나 지금 우리 세대가 그때 힘들게 겪어왔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애비나 어미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내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내 자식만큼은 따뜻하게, 배부르게.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부시켜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 핏덩이 아이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성장을 통하면서 우리는요, 그야말로 몇 년 단위로 사람들의 인성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 해주니까. 그럼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그 자식들이 스스로 자립하거나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해줬으니까.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가 유산을 주고 재산을 주지 않아요. 그들의 교육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고기를 잡아서 먹이지만 고기를 잡아서 먹이고 어느 정도 이제 7살, 10살 되면 그 강에 나가서 그 산에 가서 사냥하는 법과 그 산에 가서 그 강에 가서 고기 잡는 법을 그 자식에게 7살, 8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해봐. 그리고 7살, 9살, 10살이 고기를 잡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다 주는 건 쉽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고기 잡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4, 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숫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9위를 한 적도 있었고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3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성장이 우리를 이롭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엄청나게 성장하고 모든 집집마다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그에게 지시하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그 기도원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온 성읍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제단이 바로 기드온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나라를 구하기 전에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의 적을 치기 전에 네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7년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 집에 7년 된 숫소가 있어. 처음에 난 새끼와 두 번째 난 새끼가 있어.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소가 태어나서 7년 동안 키우는 7년의 세월을 키웠다면 그 소는 그야말로 가장 왕성한 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태우고 찍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엄청난 능력으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에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뭐냐?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네 안에 있는 불신앙을 먼저 태우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10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그 상을 찍으러 갔는데 백두대낮에 그걸 하려면 온 성읍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시고 그 아버지의 소를 하나님의 번제를 그 찍은 나무로 아세라를 만든 그 나무를 찍어서 그걸 태워 그 위에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런데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너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마라. 나를 빗대어 하나님을 빗대어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마치 다른 신상에게 비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우상이 아닐까요? 인간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거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요구하셨을까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낼 건데 그 미디안 군대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야. 엘리야 시대도 보십시오. 3년 반에 흉년이 옵니다. 그건 왜요? 그 나라의 우상들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인생 가운데 흉년을 주시고 모든 것을 7년 동안 노략질 당하고 빼앗기게 되고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7년의 고난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세월 앞에서 우리가 늙어가죠. 응? 늙어가면서 뭘 느끼죠? 약해지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힘이 다 빠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나 갈 때가 됐네. 그걸 조금씩 느끼고 병들므로 오늘 하루로 살지 3일을 더 살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인생이 되죠. 젊은 청년이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제가 21~22살 때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청년인 저에게
너도 임마 곧 늙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임마 곧 늙어. 그때 제가 20살, 21살 때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너도 임마 곧 늙어. 그게 저한테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아. 나는 저렇게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우리의 나이와 내 나이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큰 잔치가 벌이면 환갑잔치랍니다. 환갑이면 61세 때 환갑잔치예요.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환갑이란 말은 환장해야지 그 나이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갑이 어려웠어요. 40, 50년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늙으면서 뭘 알죠? 죽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누구의 죽음을 뉴스나 보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가보세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기다리고 줄 서서 계속 오잖아요. 단 하루도 비어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장례식장들이 다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 나도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거룩하신 주님께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내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이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원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하나님이 보내셔요.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을 가지고 다윗이 가요. 그때 다윗의 나이를 평균적으로 보면 13살에서 많으면 15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런 어린 소년을 아버지가 그 먼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넷째가 있고 다섯째가 있는데 막내를 왜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왜? 다윗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대장수 골리앗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자를 가만히 볼 수 없다. 왕 앞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그 어린 소년이 대장수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다? 그건 상대가 되지 않는 승부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첫 번째 형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 하나님 붙들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압이. 근데 이 엘리압이, 막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압은 첫 번째고 골리앗은 8번째면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막내죠, 막내. 갓난 아기 때부터 자기가 업고 키웠던 그 막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아, 이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분노하며 화를 내며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너 들의 양떼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내가 아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때 다윗이 형에게, 형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를, 여호와 이름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내면서 여호와 이름을 비난하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자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엘리압이 너 지금 이 전쟁이 장난이냐? 너 여기 지금 소풍 왔어? 네가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겨?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형님,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형님,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형님이 저를 비판하지 마시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 어린 골리앗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그냥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고 했으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저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는 저자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박살내 부수겠습니다. 기드온이 1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기 위해서 가는데 대낮에 그 성읍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그들 앞에서 행하다가는 우리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밤에 가서 그걸 합니다. 하나님은 너 대낮에 버리라, 밤에 하라. 근데 사실은 그들이 대낮에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트려 부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도 잠든 밤에 가서 그들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심하라. 기도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평안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아레입니다. 이아레. 이아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레라는 말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야레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야레이고 샬롬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샬롬.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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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기도는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우상을 깨트려. 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친히 깨트릴 수 없습니까?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 깨트린들 그들은 또다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네가 가서 깨트려. 네가 믿고 있는 저 우상을 깨트려. 네가 지금 바알을 의지하며 살았지. 저걸 깨트려야 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기도니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도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자연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레의 대상입니다. 야레는 원래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어린 다윗에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욕할 때 다윗 속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다윗 속에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시며 나는 담대히 나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전쟁에 골리앗과 1대1 전투를 벌이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은 떨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은 먼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떤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내 힘과 능력을 믿어서요? 물맷돌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1000개, 10,000개, 수만 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골리앗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안에 주어져야 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야레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평안이에요. 지금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그런 어떤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야레라고 하는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셨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있을 때 사울은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그는 공포에 떨고 잠 못 이루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사울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신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부어주신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속에 있던 그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셔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이 나에게 두려움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든지 두렵고 무섭고 맞서 싸울 용기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나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두려워 같은 동무끼리 찔러 죽입니다. 조금 있으면 300용사로 싸울 때 그들이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공포 속에 휩싸입니다.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보리 개떡 하나가 점점점 오는데 산더미라도 우리를 다 덮쳐서 죽이더라. 그 보초병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는 순간 그들은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서로 적인 줄 알고 같이 찔러 죽여 그들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의 종류가 수없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이, 골리앗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점점 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두려워 떨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속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해도 내 앞에 13만 5천에 18만 5천에 군대가 나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주님을 노래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 탓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면 나는 결코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밤에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내 인생의 한 조각이지만 내 인생이 리턴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위태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며 내 안에 이 아래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오늘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 평안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해도 내 앞길 멀고
왜 두려움에 떱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세상만 보고 여러분 눈으로 계산하며 살기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 그 정도 무너졌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내 안에 그 어린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드온의 힘이 그 자기 힘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기도는 그 능력이 암으로 초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한시대 나를 건져낸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것이 믿음이 다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부으신 성령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